네, 오늘은 마태복음 3장 1, 2절 말씀 같이 2절밖에 안 되니까요. 짧으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해서요. 오늘은 단순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기에는 좀 민망하네요. 그래서 건너뛰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해요. 네, 우리 옆 사람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네, 오늘은 참 많이 이렇게 빠졌는데, 전 좀 이따가 나눌 부분이기도 한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또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보시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 평판 중독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걸 되게 많이 신경 쓰거든요. 근데 오히려 오늘 이 말씀이 또 깨달아짐으로써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서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 있느냐 그거를 또 이렇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런 상황이 오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돼요. 위어스비라는 목사님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하나는 온도계 같은 사람이 있고 다른 하나는 온도 조절기 같은 사람이 있대요. 온도계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날씨나 상황에 따라서 온도가 변하듯이 외부 환경에 따라 막 내가 기분이 오르락내리락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오르락내리락하게 되어지는 거죠. 주변의 감정과 상황의 온도가 올라가면 자기 감정과 상태도 올라가는 사람이 바로 온도계 같은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자주 화를 내며 남을 쉽게 비방한다고 해요. 근데요, 반대로 온도 조절기 같은 사람이 있대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온도 조절기는 쉽게 생각하면 보일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일러를 틀어놓으면 우리가 27도를 맞춰놓으면 아무리 추워도 27도까지 올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온도 조절기 같은 사람은 내 주위 환경이나 기후랑 상관없이 영향을 받지 않고 삶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사람이 바로 온도 조절기 같은 사람이에요. 날씨가 더우면 조절기를 내리면 되고 내부로부터 온도를 조절하면 되죠. 이런 사람은 환경에 지배당하는 삶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는 삶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날 주시는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온도 조절기 같은 사람이지만 그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온도계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 어느 청년하고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눴는데 그 청년이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자기가 참 좋아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맞아, 너 참 많이 좋아졌어. 근데 예전에는 너는 마치 자동차로 치면 브레이크가 없는 사람 같았거든. 근데 이제 네가 브레이크가 좀 달린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좀 마찬가지지 않는가. 저도 최근에 우리 자전거를 또 새로 이제 안수지사님이 주셔서 잘 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새로 바뀐 자전거가 좀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원래 브레이크도 없었어요. 이 자전거는 브레이크가 없다 보니까 자전거 집에 가가지고 앞브레이크를 간신히 달았거든요. 뒷브레이크가 없으니까 여전히 참 불편하더라고요. 멈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앞브레이크를 잡고 이 다리에다가 힘을 줘야 그래야 이 자전거가 멈추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저기 골목이 있네. 그러면 골목 가기 한 3m에서 5m 전부터 다리에 힘을 주고 브레이크를 잡고 이렇게 하죠. 근데요, 이제 뒷브레이크도 달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자전거 타다가 제가 죽으면 주님 앞에 섰는데 너 뭐 하다 왔니? 그러면 자전거 타다 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 순교도 아니고 참 부끄러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브레이크가 없으니까 미리 조심하게 되잖아요. 이처럼 브레이크 없는 인생은 제가 다리가 더 힘이 들고 제가 더 긴장하게 되듯이 그날 주시는 말씀이 없으면, 말씀의 브레이크가 없으면 우리는 인생을 더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더 우리들의 인생에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지치죠. 이 지치는 것을 번아웃이라고 하잖아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3절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3장 3절이거든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네, 세례 요한은요,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말씀에 예언된 사람이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거의 한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700년 전 사람이거든요. 미리 예언이 됐어요. 이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였다라고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오실 길, 예수님이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그 사명을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길이라고 하셨거든요. 여기서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라는 이것을 제가 ESV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길을 이렇게 쫙 펴지게 하라는 의미더라고요. 무슨 말일까요? 저는 좀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더라고요. 우리들의 삶이 예수님이 오실 수 있도록 평탄대로가 놓여져 있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들의 인생의 길이 어떻습니까? 어떤 길은 높아져 있고 어떤 길은 낮춰져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우리들의 삶에 오시기가 참 힘든 인생의 길을 내가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 우리 인생에 높아져 있는 길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것은 교만함을 말하는 것이죠. 제가 자꾸 어제 만난 청년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네, 그런 이야기를 어제 좀 했어요. 이 청년이요, 죄를 더 지을 때가 있고 덜 지을 때가 있대요. 그러면 너 죄를 더 짓는 날은 어떤 날이고 덜 짓는 날은 어떤 날이냐 물어보니까, 덜 짓는 날은 집에 있는 날, 더 짓는 날은 밖에 있는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집에서는 이제 게임만 하다 보니까, 누군지 뭐 뻔히 알겠죠. 우리 혁진인데요. 근데 혁진이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집에 있으면 죄를 덜 짓는다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제가 그 친구에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뭐라고 얘기해 줬냐면, 혁진아, 이 죄를 더 짓고 덜 짓는 것은 그건 세상적인 기준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은 뭔 줄 아니? 성경은 너의 삶에 오늘 예수님이 없으면, 오늘 하나님이 없으면 그 상태가 이미 죄의 상태란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교만함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의 삶이 높아진 교만함도요,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없이 살아간다면 이게 바로 높아져 있는 교만함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말씀을 보기 우리가 싫어합니까? 불편하거든요. 높아진 거 자꾸 낮추라고 하니까, 찔리고 고치라고 하니까 싫거든요. 그러나 이 교만함이 낮추어져야지만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내 삶에 예수님이 오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들의 삶에 낮아져 있는 길들의 모습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것은 여러분들의 열등감과 비교의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무슨 이야기만 하면 여러분 막 마음이 힘들어지는 말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닌데, 그 이야기만 들으면 막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그렇다면 내 안에 열등감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그 피부가 검다는 말을 정말 싫어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대 때 염색을 정말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인데, 머리 색깔이 이제 갈색이나 다른 색깔이면 얼굴이 하얘 보일 줄 알았는데, 정윤이를 보니까 진짜 하얘 보이는 게 맞는데, 검은 얼굴은 더 뭐 그렇게 하얘 보이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렇게 부끄럽게도 내 얼굴이 하얘 보이려고 빨간 머리를 한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 곱슬머리가 너무 싫어가지고, 우리 한결이가, 근데 카페도 가입한 적이 있었어요. 그 카페 이름은 곱증모라고 해서요, 곱슬머리를 증오하는 모임, 이제 이런 카페에 가입을 했거든요. 근데요, 지금은 더 이상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각자가 다 열등감 느끼는 게 있어요. 열등감 느끼는 게 있어서 우리나라의 여성분들이 얼마나 많이 성형수술을 하십니까? 그게 다 열등감, 비교의식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고등학교 아이들은요, 방학만 되면 부모들이 다 쌍꺼풀 수술을 시켜주거든요. 근데 그거 아세요? 필리핀에는요, 쌍꺼풀 없는 눈이 예쁜 눈이거든요. 거기는 다 쌍꺼풀하고 있어가지고 차라리 쌍꺼풀이 없었으면 하는데, 우리나라는 쌍꺼풀이 없어서 난리죠. 이 열등감이라는 거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올라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을 건드는 말들 있잖아요. 내가 그 말을 듣고 화가 나는 포인트가 열등감을 느끼는 포인트인데, 어제 혁준이랑 대화를 하는데 그렇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혁준아, 이제 우리 주일학교에서 3명이 청소년부에 올라온다. 그랬더니 혁준이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주일학교 애들이 있기는 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보나마나 청소년부나 주일학교다 숫자가 똑같겠네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열등감이 저에게도 자극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뭔가 사역을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제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저의 능력을 나타내고 싶은 열등감이 있었던 거죠. 그 말에 분노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아직도 나는 이 숫자 논리에 자유하지 못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상대방은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닌데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는 말인데도 내 안에 열등감이 있으면요, 그 말을 과장하고 확대 해석하는 경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낮추어진 인생의 길들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평지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소망의 교회 남기우 목사님이 설교하신 내용을 들었는데 거기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설교하신 내용이에요. 세상의 저울에 올려놓은 저울로 하자면 강남 한복판에서 수천 명의 성도들과 목회하는 자가 대단해 보일지 모르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이프러스에 계시는 우리나라 선교사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생각에는 목회자의 성공이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거, 유명해지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이프러스에 살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은요, 어떻게 살고 계시냐면 월 130만 원 내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 후원도 끊긴 채로 살아가고 계신다고 해요. 우크라이나에서 난민이 이 사이프러스라는 나라에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법을 이 사이프러스가 개정을 했는데 통장의 잔고를 2천만 원을 있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그 나라에서 추방시키는 법안이 통과가 되었대요. 선교사님들이 2천만 원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무엇을 하시냐면 선교사님들끼리 돈을 모아서 통장에 2천만 원, 한 선교사님이 2천만 원 입금된 거 증명되면 다른 선교사님이 또 2천만 원 이 계좌 이체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사이프러스에서 살고 계시더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난방이 안 돼가지고요, 어떻게 살고 계시냐면 물을 데워요. 그 뜨거운 물을 플라스틱 통에 넣고 그걸 이불에 넣고 껴안고 잔다고 하시더라고요. 눈물 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저울에 달아보면요, 얼마나 초라해 보이는 인생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저울로 우리를 보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은 도대체 무엇에 열등감을 느낍니까? 좋은 집, 좋은 차 못한 거, 세상 그 어떤 사람과 비교하는 걸 가지고 열등감을 느끼는지, 아니면 이런 사람들과 여러분들은 비교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런 선교사님과 우리들의 삶만 비교할 수 있다면 참 얼마나 주어진 자리에서 겸손히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들의 삶이 높아지거나 낮아져 있는지를 이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우리들이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또 세례 요한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 4절 말씀 이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네, 이 세례 요한의 삶은요, 단순함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삶은요, 다른 게 아니라 단순한 삶입니다. 여기 보니까 옷도 낙타 털옷을 입었고요, 허리에는 가죽띠, 음식은 메뚜기랑 석청은요, 이거 꿀이에요, 꿀. 그러니까 광야에서 살았기 때문에, 또 어디서 살았냐면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살았기에 의식주가 단순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들의 삶은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자의 삶은 단순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어떤 목적이 있으면 우리들의 삶이 단순해지더라고요. 예를 들어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떨까요? 저희 매형이 한때 그 운동을 열심히 할 때 근육을 키우겠다고 이제 어떻게 살았는지를 저희 누나를 통해서 들었는데, 식단 조절이 가장 힘들거든요. 이 다이어트를 하고 근육을 키우려면 고구마를 먹어야 되고 닭가슴살을 먹어야 되거든요. 저희 매형이 닭가슴살이 정말 먹기 싫은 거예요. 근데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갈아서 음료수처럼 마셨다고 하더라고요, 닭가슴살을. 그러니까 다이어트라는 목적이 있으니까 단순해지잖아요. 그러니까요, 운동의 목적이 있으니까 이렇게 음식도 단순해지는 거죠. 이번 주에 제 아내가 그 어떤 서류를 저한테 보여줬는데 10년 전에 제 키와 몸무게가 적혀 있는 서류를 보여줬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10년 전에 68kg더라고요. 지금은 68 반대로 86이 거의 가까운, 86이 아닌 걸 감사하는 집 삶을 살고 있는데,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10년 전 몸무게라면 자신과 조금 있으면 비슷할 뻔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뚱뚱해졌을까요? 그 이유는요, 삶이 복잡해졌기 때문이에요. 그 68kg는 거의 제가 한 7년에서 8년 정도 계속 유지가 됐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아주 단순했어요. 저녁 6시 이후로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 그거였고 매일 운동한다였는데, 지금은 제 삶이 복잡해져서 저녁 6시 이후에 먹고 또 운동을 잘하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무너져 내린 거죠. 마찬가지로요, 우리들의 삶이 왜 이렇게 복잡해졌습니까? 내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거룩이거든요. 하나님을 닮으려는 이 거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삶이 복잡해지고 마음이 복잡해진 채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겠죠.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의식주의 단순함,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는 것을 지켰다라는 거,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가장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살았거든요. 아까 제가 설교하기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이 금요기도회에 가장 적은 수가 온 것 같아요. 근데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살았으면요, 거기 뭐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혼자였었죠. 많은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자면 광야라는 혼자 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인지를 점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에게는 이런 유혹이죠. 오늘 금요기도에 많이 오면 설교 준비를 더 열심히 하고 적게 오면 덜 열심히 한다라면 저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 게 아니겠죠. 이문미 선교사님 설교를 통해서 들은 내용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대학교를 졸업할 때 어느 목사님이 권면사를 했다고 해요. 근데요, 그 목사님이 하셨던 메시지는 한 가지였대요. 어떤 키가 작은 흑인 목사님이었는데 신학생들을 앞에다가 앉혀두고서는 딱 기다리다가 한마디 하셨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Jesus loves you 해서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너무 흔한 말이잖아요. 근데 그 말이 이문미 선교사님에게는 너무 큰 울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이런 궁금증이 들었대요. 저 목사님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갈까? 우리가 아까 읽었었던 2절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세례 요한이 외쳤잖아요. 이 말에 수많은 사람들이 깨지거든요. 뭐 대단한 말이었습니까? 우리도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 말을 통해 진짜 사람들이 회개한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광야에서 이 세례 요한은 진실하게 하나님만을 갈망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문미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어로 인티그리티란 단어가 있는데 한국말로는 인품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이런 뜻이래요. 아무도 당신을 보지 않을 때 그대는 누구입니까? 이게 품격이자 인품이래요. 아무도 나를 보지 않을 때 나는 누구로 살아가는지. 그럼 이러면 질문 또 하시더라고요. 아무도 그대를 보지 않을 때 그대는 어디로 갑니까? 아무도 나를 보지 않을 때 그대는 무엇을 마십니까? 아무도 당신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어느 나라로 이문미 선교사님이 집회를 하러 갔는데 태우러 오신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공항에서 엄청 멀리 떨어진 곳이 집회 장소였거든요. 이문미 선교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목사님, 여기에는 한인 교포들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 카지노 당기는 데가 있는데 거기 가서 스트레스 푸세요. 이렇게 선교사님에게 이야기했대요. 한국인이 아무도 없으니까
선교사님 스트레스 풀게 카지노 좀 한번 당기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한국 사람이 없고 한 것은 좋긴 한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본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나를 본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저는요 막 뭘 이걸 땡겨야 할 정도로 스트레스가 많지 않습니다. 배려해 주셔서 감사한데 그거 안 해도 괜찮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 광야 같은 곳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광야라는 곳은 힘든 곳도 될 수 있겠죠. 너무 힘들다고 마음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광야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인데요. 네, 말씀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다바르예요. 광야와 말씀이라는 단어가 어근이 똑같아요.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내가 정말 혼자 있고 힘든 그곳이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들릴 수 있는 곳이라는 거죠. 이게 영향력이에요. 이게 영적 영향력인 거죠.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것, 이거겠죠. 계속해서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10절까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네, 세례 요한이 보여지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했을 때 누구까지 오냐? 7절 보면 나와 있잖아요.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까지도 왔대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요 성경 말씀을 613개로 자신들이 규율로 만들어서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끌리는 거죠. 사두개인들은요 그 당시에 1% 안에 드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제사장 가문이거나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오게 되었고요. 제가 또 어느 책을 찾아보니까요 세례 요한에게 몰려올 것 같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세리들, 그리고 데가폴리 지방의 그 로마 군인에게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사람들, 또 로마 황제 얼굴이 새겨진 데나리온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도 몰려들었을 거라고 추정을 한대요. 무슨 말이냐면요, 도저히 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요 끌릴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말은 영향력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8절부터 10절까지를 제가 메시지 성경,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번역하신 그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8절부터 10절을 보면, 뱀의 자식들아, 이 강가에서 슬그머니 내려와서 무엇을 하는 거냐? 너희의 뱀 가죽에 물을 좀 묻힌다고 뭐가 달라질 것 같으냐? 바꿔야 할 것은 너희 겉가죽이 아니라 너희의 삶이다.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내세우면 다 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다. 흔해 빠진 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중요한 것은 너의 삶이다. 너의 삶은 푸르게 꽃피고 있느냐, 말라 죽은 가지라면 땔감이 되고 말 것이다 라고 하고 있거든요. 우리 뒤에 앉아 계신 이종미 권사님이 쓰고 계시는 성경이 제가 예전에 어느 청년에게 줬던 성경이거든요. 근데 그 겉이 우리나라 성경이 조금 오래되면 막 겉이 다 벗겨지잖아요. 저게 다 벗겨졌었어요. 그러니까 볼품이 없었거든요. 근데 우리 권사님이 커버를 아름답게 만드셨더라고요. 제가 갖고 싶더라고요. 커버가 아름다워가지고 괜히 안 보던 것도 막 평경책도 펴보고. 그러니까 겉이 별로였을 때는 거들떠도 안 보다가 겉이 화려해지니까
보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반대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겉이 화려한 걸 너무 좋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겉으로 기도 몇 시간 하느냐, 말씀 뭐 몇 구절 암송하느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뭐 주일 예배 뭐 잘 드리고 있느냐, 그런 겉모습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달라져야 되는 것은 삶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바뀌는 게 진정한 회개한 자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세례 요한에게도 한 가지 좀 실수가 오늘 말씀에 보면 나오거든요. 우리 마태복음 3장 13절 15절 한번 거기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니,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세례 요한에게 오시거든요. 이 세례는 누가 받았냐? 죄인들이나 받았거든요. 근데 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보십시오. 예수님이요,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한다는 것은 죄인이 아니시거든요. 예수님은.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거거든요. 죄인이 아니신 그 분이 죄인이 되시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요, 세례 요한이 거부를 해요. 아니, 나는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나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요, 여러분, 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여기 15절에 모든 의를 이루는 게 합당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죄인의 모습으로 세례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런 의예요. 무슨 의냐? 자기를 부인하는 의, 자기를 낮추는 의, 내가 하고 싶지 않는 일인데 순종하는 의가 예수님의 의인 거죠. 근데요, 세례 요한의 의는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의 자기 의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성품으로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세례 받습니까? 라고 해서 성령이 아니라 성품으로 살아가는 게 자기 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자기 의가 참 많아요. 저도 자기 의가 충만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교만했던지 옛날에 그런 생각을 했던 적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 나 같은 사람이 한 30명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옛날에. 얼마나 교만한 생각입니까? 네, 지난주에도 어느 만화를 이렇게 설교에 인용하려고 봤는데 거기에 몸이 2개인 캐릭터, 그 만화 주인공이 나와요. 아침의 몸과 저녁의 몸이 달라요. 그거 보면서 나도 몸이 2개였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얼마나 교만했던지, 제 자신이 이만큼 자기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로 똘똘 뭉쳐져 있다 보니까 아산시의 모든 학교에 기도 신고 다닌다고 금요일 밤마다 막 차를 타고 막 배방고도 가고 저기 막 뭐죠? 제가 설화하고도 가고, 불당은 뭐 천안이니까 저의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안 갔지만 아무튼 막 오바를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좀 더 뭔가 희생을 하면 하나님이 다음 세대들 돌아오게 해주시겠지.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어요. 제가 걸어서 어느 청년하고 오목초등학교까지를 걸어간 거예요. 걸어가니까 오목초등학교가 얼마나 뭐냐면 가는데 2시간, 오는데 2시간. 그래서 새벽 거의 2시에 여기 다시 돌아왔거든요. 그러면서 그 청년하고 돌아오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어떤 고통인지 좀 알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앉았거든요. 이건 자기의예요, 자기의. 왜 그러냐면 그렇게 4시간 왔다 갔다 할 게 아니라 그냥 안 나오고 있는 데 가서 만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에게 안 부담스러운 거예요. 학교 앞에 가가지고 기도하는 건 안 부담스러우니까 4시간을 투자해서 하는 거죠. 그러나 안 나오고 있는 아이들 가서 만나는 것은 부담스러우니까 안 하는 모습이 자기의인 거죠. 자기의가 뭔지 아세요? 성품으로 한다라는 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이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교회 안에서는
찬양팀이나 앞에서 섬기는 것은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드러나지 않은 자리에서 하는 것들, 예를 들면 청소년부 교사, 주일학교 교사 같은 것을 하라고 하면 하기 싫어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십자가까지 이루신 분이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음까지 이루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의 의는요, 성품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는 것은 내가 너무 하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말씀으로 내 자신을 죽이고 기도로 내 자신을 죽임으로써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의 의라는 것이겠죠. 지난 수요일에 예찬이랑 한결이랑 시간을 보냈는데 예찬이가 우동을 먹고 싶다고, 우리 한결이는 치킨 마요 먹고 싶다고 둘이 계속 고집을 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이제 우동 먹기로 했고, 부직집에 처음 가보는 부직집에 갔거든요. 근데 저랑 이렇게 한결이가 앉고 맞은편에 예찬이가 앉아있는데, 얘가 또 보통 장난꾸러기가 아니잖아요. 자꾸 의자를 막 뒤로 했다 이러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예찬이가 의자에서 그대로 쓰러지는데, 문제는 옆에 있는 의자도 잡고 뒤로 쓰러진 거예요. 근데 그 예찬이가 안 앉아있던 그 의자 뒤에 뭐가 있었냐, 계란이 쌓여져 있었거든요. 분식집에 계란이. 그러니까 이게 예찬이가 넘어지면서 그 의자가 쓰러지면서 계란이 이제 딱 한 판 중에 11개가 이렇게 무려 깨졌거든요. 예찬이 때문에. 근데 그 분식집에 이제 아주머니한테 계란값을 드리겠다고, 그래서 그것까지 계산하려고 하니까, 아니 어차피 이거 뭐 경단하는 데 쓰는 거라고 하면서 그냥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그 분식집에 뭐가 있었냐면 성경 구절이 막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혹시 기독교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성당 다닌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다음날 그렇게 뭐 아무튼 나오고 그 다음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그 아주머니가 구원받으시려면 적어도 성당보다 내가 예수님 믿는 게 더 나은 의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해가지고 그날 한결이를 데려다주고 아산마트에 들려서 계란 한 판을 사가지고 사다 드렸거든요. 마침 문도 잠그셨는데 그 안에 계시더라고요. 준비하고 계셔서. 그래서 문을 두드려가지고 이렇게 열어서 계란을 드리는데 뭐 이런 걸 사오냐고 하면서 제가 이제 목사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이제 차에 타서 가는데 안 들어가고 계속 저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막 손을 흔들어 주시면서 감동을 받으셨나 봐요. 근데 여기까지만 그치면 자기의예요. 그 아주머니에게 계란 한 판 사다 드리는 것은 저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건 제 성품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진짜 성령으로 하는 일이 뭐냐면요, 그것은 정말 불편하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거거든요. 이틀 전에 혁진이 아버지에게 전화가 왔어요. 혁진이가 너무 집에서 게임만 한다. 근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목사님이 얘를 좀 아버지 회사에 이제 좀 꾸준하게 나와서 일할 수 있도록 얘기 좀 해달라고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얘기해달라고. 그래서 어제 혁진이랑 얘기를 해서 혁진이가 10시부터 3시까지 아버지 회사에 출근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면 저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제가 혁진이 아버지에게 다시 전화 드린다고 했거든요. 근데 혁진이 아버지에게 전화 드리는 거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거는 제 성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오늘 기도했거든요. 이 말씀 보면서 나도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 이건 성품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난 이 아버지에게 전화하는 게 되게 부담스러운데 성령으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혁진이 아버지에게 전화를 눌렀거든요. 그러면서 혁진이 아버지에게 제가 그렇게 얘기 드렸어요. 혁진이 아버님, 혁진이가 회사에서 일을 한다라고 들었는데 혁진이가 저희 청년부 와가지고 뭐 이런저런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청년들은 혁진이에게 너는 무조건 아버지 말 들어야 된다라고 해주거든요. 그리고 혁진이가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졌거든요. 혹시 말을 안 듣거나 하시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고요. 이제 이 아버지 이제 구원하고 연결시켜야 되잖아요. 교회 나와야 되잖아요. 어찌됐든. 그래서 이렇게 얘기 드렸어요. 이제는 또 저희 아버지를 또 이용했죠. 저희 담임 목사님이 혁진이 아버지 만나고 싶어 하시거든요. 꼭 식사 자리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혁진이 동생 윤서도 맡겨주시면 잘 돌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통화를 할 수가 있었어요.
사실 저의 성품으로는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근데 성령이 하신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가 예수님 모실 길을 준비한다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아해요. 말씀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신앙에 뒤틀림이 있는 줄 아십니까? 영혼 구원하는 데는 거기서 많이 무너지더라고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하지만 나를 낮춰야 되는, 그 한 영혼 찾아가고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서 나의 삶을 낮추는 것은 싫어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에요. 반쪽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또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우리들의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한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했잖아요. 우리도 그 예수님을 준비하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단순해지셔야 합니다. 우리들의 먹는 것이, 우리들의 입는 것이, 우리들이 머무는 그 공간이 뿐만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그 앞에 정직하게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말을 왜 세상 사람들은 다 잔소리로 들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들의 말은 잔소리가 되어서 아무것도 그 말을 듣지 않는 거죠. 근데 세례 요한은 아무도 보지 않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는 그 말이 누군가에게는 나팔 소리처럼 울려 퍼져서 회개하는 역사가 이루어졌듯이, 우리도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단순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